세상에 아름다운 보석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의 학자 칼 조세프 쿠셀은 웃음은 마음의 치료만 아니라 몸을 아름답게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웃음은 건강에 유익한 육체적 운동이다는 말도 했는데요. 오늘날 연구에도 보면 사람이 웃을 때 평소보다 약 20% 이상의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벤더빌트 대학 연구진이 유럽 비만 회의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에도 보면 하루 10분에서 15분을 웃을 때 10칼로리에서 약 40칼로리 이상의 더 많은 열량이 소모된다는 보고를 한 바 있고요. 이것은 하루에 우리가 15분만 웃어도 1년이면 2kg 정도의 다이어트 효과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또 웃으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웃음에 관한 특별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 번 웃는 것이 5분 동안 에어로빅을 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교수는 우리가 웃을 때 보면 배꼽 잡고 막 깔깔깔 웃죠. 이렇게 10초 동안 웃으면 3분 동안을 배에 노 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배에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고 전했고요.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볼 메모리얼 병원의 건강교육 책자에도 날마다 15초를 웃으면 우리가 생명이 이틀 정도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웃으면 공기 중에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실 수가 있어서 건강에 유익하다고 하는데 캐나다의 존 웨슬리 교수는 웃음은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박테리아의 발생 요소가 되는 잔여 공기를 몰아낸다고 전했는데요. 이때 심장과 폐, 근육을 자극해서 뇌에서 분비되는 엔돌핀 양까지 증가시키고 소화도 잘 되게 하고 순환을 촉진시켜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뻐서 우리가 한 번 웃으면 면역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200배나 더 많이 분비된다고도 해요. 캘리포니아주의 로마린다 의과대학 러버크 교수도 웃음이 면역계와 신경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독일의 정신과 전문의였던 미하렐 티체 박사도 웃음은 면역체계와 소화기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음은 신체로부터 천연 진통제를 생산하여서 통증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스웨덴의 노먼 커즌스 박사는 환자가 10분 동안 아주 통쾌하게 웃으면 고통도 덜 느끼게 된다고 전합니다. 영국의 로버트 버튼은 우울증의 해부학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웃음과 유머가 우울증의 벽을 허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그 자체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웃음은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서 캐나다의 의사 윌리엄 오슬러는 웃음은 삶의 음악이고 웃음은 젊음을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에 열심히 뒤져서 찾았어요. 웃음이 이렇게 좋은데 세상의 어둠은 사람의 웃음을 사망으로 위협하고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을 믿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충만하고 풍성한 웃음이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웃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나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웃음이 그래요. 과거에는 잘 웃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실없다, 경솔하다, 점잖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절하되었는데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죠. 잘 웃는 사람, 옆 사람을 많이 웃길 수 있는 사람 대접받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 분명히 1등 신랑감이라고 하지만 항상 너무 말이 없고 그러면 사람이 좀 부담스럽죠. 잘 웃는 배우자가 훨씬 더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학원 강사를 보세요. 학력이 좋은 사람보다 유머러스하게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훨씬 더 1등 강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웃고 싶은 열망은 가득한데 웃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일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웃는 게 좋다 그러죠. 왜 그래요? 이 뇌가 다른 것은 다 거짓으로 하면 이게 거짓인 줄 아는데 웃는 것만큼은 웃을 일이 없는데 웃기지 않은데 일부러 막 깔깔깔거리고 웃어도 뇌가 웃는 것만큼은 진짜인 줄 안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막 뭐 웃음이 뭐 면역 체계도 엔돌핀도 많이 나오게 하고 뭐 건강에도 효과가 있고 미용에도 좋다 얘기했는데 그런 효과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내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가끔씩 남들 보는 데서 부끄러우면 혼자서 까르르까르르하고 웃으세요. 이틀을 더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웃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대인관계를 할 때도 언제든지 상대방을 좀 웃길 수 있는 개인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젊은 세대들을 보고 배워야 될 거예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웃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면 막 부모들이 까르르까르르 웃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걷는 게 코미디언처럼 웃겨서 웃습니까? 사랑스러워서 웃는 거예요. 우리가 또 좋은 소식을 들으면 웃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뭐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든지 뭐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다든지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큰 성과를 내면 온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뭐 꼭 굳이 깔깔거리고 웃지 않아도 행복한 웃음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요, 꼭 그런 좋은 일이 있어서만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웃습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야. 뭐 하나님이 어떤 코미디를 해서 웃긴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만 하면 그냥 즐거워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게 되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코미디를 해서 웃긴 게 아니라 그들을 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웃음이 절로 나왔다는 거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대로 100세나 된 아브라함이 그것도 경수가 그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서 웃었겠습니까? 아들이 생겨서 정말 좋아서 웃었지만 그것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대로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가 생겨서 웃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웃은 것처럼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설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구나 하는 웃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날에 100세의 아들을 가졌다. 해외 토픽감입니다. 가끔 그런 기사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 그럼 왜 웃을까요? 이야, 내가 100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정력이 살아있어. 자기 정력을 자랑하면서 웃을 거란 말이죠. 내가 행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은혜인 줄 모르면 엉뚱하게 웃는 거야. 그런데 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손대주셨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걸 알면 그 웃음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웃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은혜는 웃음은 하나님을 신뢰한 자가 가진 웃음이란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 감격해서 웃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웃지 못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게 되니까 웃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웃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이 내 웃음의 원천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지 못한 상황에도 성도들은 웃는다고 하는데 왜 웃을 수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평안으로 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기쁨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 사랑 때문에 웃습니다.
막 열악한 환경에 웃을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웃어. 그러니까 막 억지로 웃는구나, 웃으면 좋대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나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웃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외형적으로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내 웃음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웃는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뭐 TV나 여러 가지 뭐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보니까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뭐 예능인들의 코믹한 언어나 동작 이런 걸 보고 웃어도 몸에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는 영생의 소망을 얻은 기쁨을 웃는단 말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참된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웃지 못할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악한 환경 중에도 꿈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자식이 없어 근심하던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엿듣고 있던 사례가 비웃었고, 아브라함은 기가 막혀서 웃었어. 야, 내가 이제 말이야 약속을 받았을 때 75세지만 내가 이 나이에 자식을 갖는다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이없어 웃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 걸 보며 진정으로 웃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서 열악한 환경 중에도 웃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미디안 상해를 통해 애굽에 팔려갈 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 죽이려다가 겨우 살려주더니 상인한테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 그런 모습이 눈에 띄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재물을 맡아보는 총무가 될 수 있었겠죠. 얼굴 찡그리고 다녀보세요. 누가 그런 자를 씁니까? 그의 아내로 인해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도 억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긍정적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전옥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늘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왜 옥살이를 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좋지 못한 환경을 보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웃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들이 저기서 막 엄마 어깨를 만져주고 있어. 기특합니다. 지지난주인가 저희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막 정신없이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막 뭐 세팅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여러 가지가 막 열악한데 또 애기는 막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울고 있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는 어떻게든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준비를 딱 해가지고 딱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뒤에서 인터넷 중계하려고 딱 준비하면서 저한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거 조금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금 얼굴이 찡그러졌나 보다. 그래서 고마워. 금방 쫙 웃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만 잃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그의 은택만 입어도 나갈 수 있는데 나가자마자 자기 은혜를 잊어버려. 왕한테 얘기 한마디 해주겠다고 안 해줬어. 2년 동안 옥살이를 더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징하다 징해. 이거 하나 해결돼서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나 웃는 거 볼 때 또 문제가 생기네. 하나님은 그 문제도 또 해결해 주셔.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이렇게 크게 봐주시는구나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최후의 웃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도 자신의 그 대속하심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줄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몸은 망가지고 채찍에 맞고 못에 찔려서 십자가에 달려야 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웃고 계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의 빛을 가졌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신 걸 봤다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집에 앉아서 있다가 아들내미 오면 아들 어서 와 이렇게 하는데,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이거 오셨어요 벌떡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있는 이제 영혼이 이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탁 서서 그를 맞아주는 거 얼마나 뿌듯합니까? 우리는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혹 웃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반드시 있어요. 그 구원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 비대면 상황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노라고 하는데 왜 좌절합니까? 절망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빠른 거 좋아합니다. 빨리빨리 문화죠. 3분 나면 1분 카레, 즉석 사진, 이것도 완전 옛날 말입니다. 요즘은 그냥 딱 찍으면 현장에서 탁 확인하고 사진 보내줄 사람한테 그냥 띠릭 바로 보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건물을 지어도 막 속성으로 올라가고 사랑관계도 막 초스피드로 맺어버립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죠. 문명이 바뀔 정도예요. 그렇게 발전한 기술을 가지고 요즘은요, 아파트 한 단지를 짓는데도 불과 1년도 안 걸리는 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튼튼한 떡갈나무 한 그루를 만들기 위해서 100년이라고 하는 인고의 세월을 공들이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본문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은 것도 말씀이 임하고 바로 임신해가지고 다음 해에 자식을 얻은 게 아니야. 얼마나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5년, 아이고, 그 자기가 기도했던 것도 잊어버릴지 몰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년 만에 이삭을 딱 안겨주었다면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25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인고의 세월이 있었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고난이 왜 이렇게 안 끝나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빚으시고 계셔. 막 5분 만에 만들고 하루 만에 만든 거는 금방 망가져 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100년 동안 빚으실 떡갈나무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빚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고뇌한 중에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어린 목동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형님부터 쭉 훑어보더니 아니다 하더니 저기 있는 저 말지 아들 좀 불러봐.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을 부었으니까 며칠 있다가 왕이 되거나 한 1년쯤 있다가 왕이 된 게 아니야. 믿음은 놀랍지.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울왕에게 시기를 받아.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어이구야, 백성들한테 다윗이 더 인기가 있네.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 그래요. 다윗을. 그것도 자기 병들어 가지고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그냥 갖다가 다윗에게 던지질 않나.
막 쫓아다니다가 굴에서 마주쳤을 때 자기 생명을 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되면 거기서 끝나야지. 그런데도 또 다윗을 죽이게 또 쫓아다 지긋지긋하게 쫓김을 받으면서 이방 나라 그 원수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는 또 자기 신분이 드러나갖고 막 미친 척하면서 벽을 긋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그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30세에 세워서 정말 민족의 큰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면 우리는 웃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서 강가에 떠내려가다가 공주에게 발견돼서 궁에서 잘 자랐습니다. 왕자가 돼가지고 왕자가 받는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얼마나 유능합니까? 40세가 되었으면 혈기가 등등해. 근데 하나님 그때 안 쓰시잖아. 그 혈기를 못 참고 동족을 괴롭힌다고 애굽 사람 때렸다가 그가 죽어가지고 말이야,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더 지나 80세가 돼가지고 우리가 볼 때 이제 80세는 무슨 힘이 있냔 말이야.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체력이 좀 틀려. 그렇지만 그래도 누가 쓰냔 말이야, 그 노인네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를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민족의 최대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내게 고난의 시절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으시구나. 이렇게 잘 빚으시고 나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다윗처럼 쓰실까? 모세처럼 쓰실까? 웃음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웃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웃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 결과 진실로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자,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파트너가 돼야 돼. 좋은 파트너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과 믿음이 만나면 이건 불행이 나오겠지만 확실한 약속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부부가 신뢰가 없어가지고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왜 딴소리하고 있고, 아내가 집에서 가정을 열심히 돌아보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못 믿어가지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럼 뭐 의처증, 의부증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환란폭파가 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금 막 역사하고 계셔. 나를 어떻게 빚어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왜 이래 말이야. 나 잊어버리셨나 봐. 막 이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이 이게 풍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파트너다 그랬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파트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무엇이든지 올바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고 베푸는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실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살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진리가 항상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주는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탉이요, 알을 잘 품어야 이게 병아리가 되어서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약속을 잘 품고 있으면 웃음 보따리를 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약속을 줬다가 의심하면 낭패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잖아. 한 10년쯤 됐는데 하나님 분명히 자식을 준댔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라가 여보 언제까지 기다려요? 내 몸종 하갈은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낳았다가 집안이 풍지박살 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주는 웃음을 수신할 수 있는 믿음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돼요. 웃음은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와 같아서 웃을 일이 자꾸 나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주파수가 막 있는데요. 눈에 안 보이잖아, 안 들리잖아. 근데 주파수를 쫙 맞춰서 딱 맞추면 그 다음에 라디오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전파가 딱 맞으면.
그렇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주파수를 딱 맞추면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막 웃음이 막 절로 나와. 보따리가 막 그냥 막 풀어야 될 정도로 이런 웃음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만 웃느냐? 주변에 있는 자들도 함께 웃게 할 수 있는 웃음의 송수신 안테나를 높이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요, 인생의 지렛대와 같아요. 여기 젊은 사람도 지렛대는 알죠? 이거 정말 무거운데 지렛대 딱 넣으면요, 그냥 간단하게 들리잖아. 해보신 분들은 이게 금방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인생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다 그래.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가지면 이게 지렛대가 된다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내 웃음의 원천이 되고 내가 정말 은혜로 웃을 수 있고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으면 힘들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인생의 흐뭇한 향기가 되고 내 생활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전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곁에 있는 자들을 부유하게 한다고 했어요. 무슨 일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웃으면 진정한 성공인이 될 거예요. 카네기 연구소에 보면 성공의 5%는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웃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성공을 붙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항상 말이야,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러고 다니면 누가 믿고 그 사람하고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뭔가 그냥 분명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항상 웃고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말이야, 뭘 믿는지 막 가진 것 같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다 가졌거든. 그냥 항상 웃고 다니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과 무거운 일상에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 새생명 가족들은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진정한 성공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